시간에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4대 교회에 주신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절에 보면은 그러나 4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전부라. 그래서 전 세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가라지 신자, 쭉정이 신자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 중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보실 때 구원의 흰 옷을 입고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아주 경건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4대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님이 주신 말씀은 현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주님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완전히 주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완전한 영, 성령님을 7영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7영을 가지셨다는 뜻은 성령님의 일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주님의 일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7뼈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7교회와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의 네 생물 장로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에게 7불과 7눈이 있다. 엄청난 권세, 사람들을 통찰하시는 그런 지혜의 그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눈이 있으시고 이 눈들은 다른 말로 하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습니다. 온 세상에서 주님을 믿게 하고 주님의 일을 주관하시는 완전한 성령님을 7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 완전한 마지막 시대의 완전한 7영을 받아야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환난을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기도를 하시고 제자를 뽑으시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세 가지입니다.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봉사하시고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성령과 능력을 충만히 받으셨어요. 전도도 하시고 또 병도 고치시고 마귀도 쫓아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4대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손에는 뭐가 붙들려 있어요? 7별이 붙들려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이제 계시록 2장 1절에 말씀하신 거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7별을 붙잡았다 이 말은 세상에 있는 이제 주님의 참 종들, 참 선지자를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것은 확실한 복음을 믿는 그 교회 사이에 예수님 방문하시면서 그 성도들을 다 보호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 손에 붙들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를 하시고 직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사회생활도 인도해 주시고 가정생활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다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공원에 갈 때 이제 엄마가 이제 어린애를 이렇게 데리고 가면은 다 어린애가 누구 손에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엄마 손에 이끌림을 받아야 위험을 당하지 않고 또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손에 붙들려야만이 좋은 길로 다닐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 예수님에게 붙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돌봐주셨어요. 붙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붙들렸죠? 저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죠? 누가 예수님을 깜깜한 밤에 저게 예수라고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가룟 유다가 깜깜한 밤에 가르쳐줬어요. 내가 이렇게 만나서 입을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잡으라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만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까지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나다는 거예요.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제자들은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가게 내버려두고 나를 잡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 보면은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누구를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사랑하시고 제자들의 심전을 보호해 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누구를 붙드시느냐? 예수님을 굳게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붙들으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누구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줘요. 우리 믿는 사람을 지켜주는 겁니다. 어디 갈 때까지, 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다 지켜줍니다. 지금도 7별을 다 붙들고 있습니다. 별같은 복음 전하는 주님의 종들, 성도들을 굳건하게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옥문도 열고 쇠사슬도 다 열게 해서 나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끌고 나와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준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이튿날 헤롯 때문에 죽게 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구출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위기가 있을 때 다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천사가 지켜줍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은 7명 7뼈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대교회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칭찬을 받아야 돼요. 예배 잘 드리는구나, 제대로 믿고 있구나, 복음을 잘 전하고 있구나, 내가 너희를 사랑받지 용서해주고 미워하지 않고 잘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사대교인은 처음부터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속은 썩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모실 때 기뻐하는 삶, 그분이 칭찬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읽어보십시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멀리서도 내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다. 내가 누워서 무엇을 고민하는가,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말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말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징계,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선수들이 잘하는 것 못하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선수를 이제 키워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독 되신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사대교회를 가만히 보았더니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도시는 저 두아디레 남쪽에 있는 무역 중심 도시였어요. 유명한 아주 잘 사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4대 그 있는 지역은 이 다른 나라 사람이 침범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높은 곳에 요새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잘 살지, 또 다른 나라 방해도 받지 않지, 그러니까 안전하고 아주 그들은 평안하게 물질도 어려움 없이 그런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생활까지도 아주 그냥 나태하게 평안하게 했어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물질이 있으니까 아주 깊이 들어가지 않고 평안하게 했는데, 그것은 주님 말씀과는 이제 저 멀리 떨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즐겼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향락, 세상 그 취미생활에 빠져서 신앙생활 못하면 그런 사람이 이제 죽어있는 신앙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세상에서 갖출 것 갖추고 돈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없으면 예배드릴 필요성도 못 느끼고 기도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냥 이대로가 좋다 이렇게 생활하다가 목숨이 끊어져 버리면 주님 오시면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구원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서 항상 무슨 준비를 해야 돼요? 내 영혼이 천국 갈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 계속 얼굴을 보고 싶은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죠. 유명한 배우 탤런트들 막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꼭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오래 살면 축복이지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요. 천국 갈 준비. 그러려면은 구원받는 확실한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 주님으로부터 책망이 아니고 칭찬받을 그런 언행 그런 것을 잘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산 이름, 교회 다닌다는 이름뿐이고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라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룟 유다만큼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안 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내 발뿐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예수님 손으로 목욕을 시켜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가 다는 아니다. 한 사람은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이 말은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깨끗하지 않다 이 말은 가룟 유다만큼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아서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 깨끗함을 받지 못한 상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도적질을 했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그냥 이제 나무에 목매달아 그냥 죽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보실 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깨끗해졌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름만 가졌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구원을 해주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 이런 이름을 가졌죠? 근데 예수님 볼 때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이런 뜻이에요. 요한일서에 보면 죄가 불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무엇이 용서돼도 천국 가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른 죄가 용서돼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거짓 목자들은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믿는다는 이름만 가졌지 실제로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이름도 가지고 마음속으로 진실로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사대교회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너는 일깨어 그 담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 죄진 상태로 버림받은 상태로 있기를 원하지 않고 회개하여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대교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여 회복해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일깨워서 깨어있어서 경성해서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꾸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믿음은 이렇게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 사대교인들이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죽어있는 믿음인지 알지 못해요. 주님이 지적을 해주었으니까 아 우리가 죽은 믿음이구나, 깨워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꿔야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들도 항상 성경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내 믿음이 지금 깨어있는지, 내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가고 있는지 성경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니까 사대교회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의 믿음이 지금 죽은 믿음이구나.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부터라도 산 믿음으로 가져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복음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산 믿음을 가지려면 성경대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복음대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바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선물로 주어져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의 뿌리가 있는데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는 거죠. 근데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 피를 믿으면 예수님 뒤로 죄가 사해져서 의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대 교인들이 너희들은 믿음이 죽었다 하는데 살아있는 믿음을 바꾸려면 무엇을 믿어야 돼요? 복음대로 믿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일깨어서 이제 산 믿음으로 바꾼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 도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예수님 믿기 위해서 사도로 보낸 것은 어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의식을 베풀게 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세상식, 세상 학문을 곁들여서 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도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의 피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서 구원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 십자가의 도만 증거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많은 이적을 행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은사 능력만 구하는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누가 설교를 잘하느냐, 누가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목사냐 이런 것만 보는데 진실로 믿는 사람은 뭘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찾는다는 거예요. 누가 복음 말씀을 전하느냐, 누가 예수님만 자랑하느냐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돼요? 누가 예수님 편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읽고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만 자랑하느냐, 우리는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사대 교인들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은 복음을 다시 들어서 복음대로 믿고 반석 같은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살아있는 믿음 생활하는 것은 자기들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배 성공하는 거, 기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또 봉사하는 거, 구제하는 거 이런 걸 원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것을 할 때 회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구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과 싸웠다는 겁니다. 그들과 싸워서 복음으로 성경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재림 준비를 하라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인하고 예수님 제 이름을 부인하는 사람에는 우리가 입을 꽉 다물지 말고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오직 십자가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달려갈 길은 무슨 일이에요? 복음을 밝히는, 계속 복음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잘 감당했다는 것. 그리고 무엇을 지켰다는 거요?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성도나 천국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견고한 믿음, 굳센 믿음, 복음대로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였어요.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그 믿음을 간직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수고하면서 헌신 봉사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깨어 그 남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복음대로 믿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저 이탈리아 남부의 나폴리 도시 근처에 베스비우스라는 화산이 있었어요. 그 주변 도시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주 79년에 그 화산이 터지면서 녹아내리는 용암과 기타 모든 그 분출물들이 그 주변의 폼페이 도시를 온통 덮어버렸습니다. 후에 거기서 이제 발굴한 화석들을 보면은 희한한 것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숟가락을 입에 물고 그대로 이제 화산재에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밥 먹다가 그 화산 폭발해서 그냥 그 재에 덮여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수에다가 밥 먹다가 술집에서 술 먹다가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을 같으면 다 피해야 되겠죠? 근데 준비를 무리해서 꼼짝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가 준비하지 않고 아주 평안하다, 돈 있다, 안전하다, 건강한데 예배도 안 드리고 믿음 생활 하지 못하다가 그냥 예수님 오시버리고 이상 떠나면 이제 멸망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는 구원받는 확실한 복음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3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엄청난 설교를 듣습니다. 또 엄청난 것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잘 경각심을 가지고 믿을 건 믿고 실천할 것은 그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듣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다 들림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들림 받고 어떤 사람은 떨어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진 사람은 구원받고 모래 위에 집을 진 사람은 떨어지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면 5 처녀는 구원받고 미련한 처녀는 구원받지 못하고 많이 들었죠? 근데 남의 일로 듣지 말고 내 일로 들어가지고 나는 나고자가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구원받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이제 종말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예수님 재림이 있다고 들었어요? 없다고 들었어요? 예수님 재림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반석 같은 믿음만 구원받는다고 배웠죠?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휴거에 대해 배우고 복음대로 들었으면 그대로 믿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4절에 보시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전도도 하고 내가 아는 성경 말씀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헌신 봉사.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 사람은 합당하다는 겁니다.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혀준다는 뜻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줬죠? 왜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변치 않는 그 옷을 입혀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를 믿을 때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리워주는 흰 옷, 구원의 옷, 예복, 세마포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 옷을 입은 사람만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합당한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슨 삶이냐 하면은 너희는 좀 빛든 삶을 살아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2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면 음식에 맛이 나죠? 맛있는 음식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하면은 맛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어떤 맛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맛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된 사람, 그 사람을 아름다운 맛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도록 맛이 나도록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아주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일, 썩는 걸 방지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밝고 환하게 말씀대로 살아서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말씀을 전해줘서 그들이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가 선도적인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모범적인 그런 생활을 해야 그들에게 빛든 삶을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사람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 이름을 흐리지 않고 지우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게 구원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고 주님께 합당하게 생활하면 산 믿음이 되어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께 합당하게 생활한 사람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천년왕국을 세워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시인하면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에서도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인해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따라서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주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시인하면은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이 박수치면서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6절에 보면은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은 어떤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대 교회에게 예수님이 사도요한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예수님이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요? 귀로 들을 때 생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잘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면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산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주님께 충성하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고 그게 칭찬받게 해주실 줄 믿어집니다.